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참 이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예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힘을 써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하나님의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이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 연속해서 못했어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세력이 이제 커져가고 있거든요. 아니 600명 있던 사람들이 2000명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뭐냐? 책임이 뭐냐? 조직을 먹여 살리는 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년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보면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발에게 보내죠. 나발에게 그때는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그때는 뭐냐? 양털을 깎는 때예요. 양털을 깎는 데는 건 뭐냐? 축제고 좋은 날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소년들을 자기 조직을 먹이기 위해서 말이죠. 소년들에게 좋은 날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잔칫날이라든지 그러면 나그네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보면은 후하게 대접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존재가 다윗을 모른다고 안면볼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순식간에 확 열받아가지고요. 4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복수의 칼을 들죠. 그럴 때 이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말이죠. 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강청을 하지요. 복수의 칼을 거두어 달라고 말이죠. 아주 강청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그 전까지는 늘 말이죠. 크든 적든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아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이게 무너지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무너지는 게요. 큰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밥 세 끼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3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 속담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거야. 이 행복도요, 뭐 큰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눈짓 하나에 그냥 바르르 무너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 이제 성적이 조금 좀 낮으면, 야, 네가 그렇게 얼마나 좋으냐?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자꾸 가리키고 경쟁하지요. 뭐냐? 야,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바로 쫓아오는 수가 있어. 너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나. 여러분, 이럽니다. 야,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말이죠. 힘들었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는데 너 정신 차려야 돼. 이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야. 안아주면서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말에 위로를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피를 묻히지 말라고 어쨌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말이죠.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든 적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짜증내고 말이죠. 거기서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죠. 뚜껑 열렸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처리하려고 그 사람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많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육적인 본질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에 가시고 여러분 가는 거 여러분 맡겨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힘이 없고요 유명하지 못하고요 약한 사람이 사실은 독박을 씁니다. 그럴 때는 훈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약자 같은 느낌이 들 때 억울한 일이 많이 들지요. 아니 내가 강자면 내가 실력 발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자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모든 게 이제 뒤집어 쓰게 됐어요. 힘 없으면 어느 숲속에서 참 아주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대책을 세우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결론이 나서 숲속에서 대책회의를 세우느냐고 동물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 숲속에 이 왕자, 굉장히 지배자인 사자가 딱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이 가뭄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가뭄이 온 것 같습니다. 사자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많은 동물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힘이 센 호랑이가 아니 사자도 자기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가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물들이 아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힘없는 토끼가 이 깡총깡총 뛰어와가지고 말이죠. 센 녀석들도 자기 고백을 겸손하게 하는데 아니 사자도 고백을 하고 곰도 고백을 하고 이 호랑이도 고백을 하고 다 고백을 하더란 말이야. 나라고 센 녀석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데 깡총깡총 뛰어나오면서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 토끼가 뭐라고 했냐? 나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이 숲속에 가뭄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바로 내 놈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토끼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온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요 독박을 쓰게 돼 있어. 좀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경직이 돼 있어. 거기다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말이지. 제가 아주 두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무엘상 28강이에요. 따라하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자, 오늘은 26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다윗이 직접 칼을 빼들고 말이죠. 복수하려고 했죠. 결국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말이죠. 이 화풀이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발이 심장병으로 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자, 합당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든지 내가 복수를 해도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합당한 상황이고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도 그때가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돼. 근데 늘 보면 육신이 원망을 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고 시험이에요. 오늘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주도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조금 더 주도가 돼가지고 내가 나서서 발버둥 치면 더 확실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서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보면은 늘 내가 주도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경우 더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분의 합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아멘, 아멘, 적절한 시간에 말이죠, 해결하도록 나를 뒤로 내가 물러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싸움을 조금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냐면 항상 우리는 뭔가 내가 작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나서고 싶고 내가 여러분 이 앞장서지 않냐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형적인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건, 오늘 2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우리가 앞장에서 말이죠, 2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서 말이죠, 사울이 여러분 죽을 위기 가운데 다윗이 살려줬어요. 옷자락만 비고 말이죠. 그럴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원수를, 이 선으로 나를 갚아줬다고 말이죠. 입에 침이 마도록 여러분 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이죠, 이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뭘로? 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금세 말이죠, 엊그저께 이 소리였다가 말이야, 금세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참 못났다. 아유, 찌질하다. 사람이 그렇게 맹세했으면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 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에게 어떤 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세상 없어도 결단하고 다짐해도요, 이게 안 됩니다. 왜요? 이거는 무슨 병이 아니야. 여러분,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원래 뭔가 묶여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늘 보면 목사님이 방주 안에만,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러죠. 방주 안에만 들어와라. 그런데 방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375일인데 말이죠, 거기에서 온갖 짐승 소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밭도 말이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거야. 밭에 대한 비유도 얘기하죠. 길짝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놔둬라.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알곡 다치니까 심판 때 내가 추수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확정을 받고 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또 24시간 기회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돌을 빼내고 끊임없이 가라지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에 묶이고요, 욕심에 묶이고요, 탐욕에 묶이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늘 보면 기경해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묶여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혼, 이 모든 것들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주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 말씀에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장에서도 보자요. 이 사울이요 단창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다윗을 치려고 단창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창이 피해서 여러분 벽에 팍 꽂히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울이 끊임없이 맹세를 했지만 우리는요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뭔가 결박된 채 말이죠. 우리가 곰곰이 말이죠.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패턴이 뭔가 묶여서 자기 정신이 아닌 채 말이죠. 여과 없이 말이죠. 여러분 미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 우리는요 자연은 진공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보면 산이나 들을 가보면은요 인생들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보면은 돌을요 다 해가지고 탑을 쌓아놨어. 여기저기 탑을 쌓아놓고 말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비나이다. 끊임없이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빌고 말이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 빌고 말이죠. 다 해가지고 돌탑을 쌓아놨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그 영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신 잡신이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고 도우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이 없습니다. 무언가는 여러분 믿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뭔가 묶여서 악한 게 묶여서 자기 정신이 아닌 채 말이죠. 여과 없이 말이죠. 이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2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3,000명을 물론 뭐 군사가 있으니까 3,000명을 대동하고 찾아갔겠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한 정에 붙들려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여러분 악한 세상에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이거야. 끊임없이 육신에 내 연약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쇼매야 뭐냐? 여러분 잘 듣는 마음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어둠의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6장 3,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자 성경을 이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언어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언어로는 여러분 들어가 보지 않냐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이 다윗에게 누가 그래요? 제보를 하는데 사울이 지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너를 잡으러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엊그저께만 오더라도 말이죠. 사울이 절대로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이죠. 절대로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줬단 말이죠. 나를 살려줬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보면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과연이 뭐예요?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설마 사울이 나를 추격하려고 설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그런 거예요.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리죠. 설마가 뭐냐? 이 눈에 이 말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 확인해 보니까 진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설마 눈으로 과연 보니까 기겁을 한 거지요. 얼마만큼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말이죠, 합리적이고 말이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큰일 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 이 얼마만큼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면 이 영적인 대상에 대해서 미친 듯이 폭주하고요,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어둠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폭주하는 기관차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시지예요. 이게 위험해요. 항상 저러다가 큰일 날 건데 확 말이죠. 열기가 느껴지고요. 여러분, 이 늘 보면 세력이요, 열기가 확 들어옵니다.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뻥 터질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권사님, 때는 늦으리가 누가 불렀습니까? 찬송가입니까? 누구의 뭐예요 그럼? 응? 때는 늦으리가. 옛날에 문주란이가 여러분 불렀던 유행가요. 때는 늦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붉은 삶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암이 딱 터지면은요, 사건이 딱 터지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5년, 6년 전부터요, 그것이 축적되어 왔던 사건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겸손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저는 못해요. 제가 이걸 뭘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냐고 유익이 되지 않냐도요, 아멘으로 받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 알죠? 온유가 뭡니까? 따스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야. 여러분, 온유가 무슨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속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말이죠. 끊임없이 내 속에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정결한 짐승도 있고 여러분 부정한 짐승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늘 부딪히고 늘 싸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 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민소가 아무리 건강해도 열이 펄펄 40도가 넘게 열이 치닫고 말이죠. 이 몸이 아주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이죠. 보니까 이 처방을 해주고 이 주사를 3대를 딱 놔주니까 이렇게 열이 펄펄 끓던 아이가 식은땀이 쫙 내리면서 뭐야? 여러분, 이 열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진단을 해보니까 어우 온유해졌네. 어우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거야. 뭐냐? 처방한 약, 처방한 주사에 이 열이 다스림을 받은 거야. 이걸 갖다가 온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아유, 어떤 사람은 기질로요, 목사님, 욱하고, 기질로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귀신 들리고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까? 이게 원래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생명이 없으니까 싸우지를 못하니까 이게 오랫동안 돼서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세례라는 거는요, 홍해를 건너왔다 그랬어. 아멘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다. 약속받은 거예요, 약속. 그러면 우리가 430년 동안 세상에서 말이죠,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더냐 이겁니다. 천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거 뭡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습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오는 증세가 뭐예요? 악한 영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내가 앞장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실수하면 애통하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야곱의 닉네임이 뭡니까? 마영곤 집사님, 야곱의 닉네임이 뭐예요? 사기꾼이죠? 약탈자죠?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이 사기꾼이요.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다가 야곱이 닉네임이 사기꾼인데 이 야곱을 고치려고 어떻게 돼요? 더 센 놈을 붙이죠. 더 센 놈이 누구예요? 라반이요.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몇 번 속아요? 여러분 10번 이상을 속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달라는 거야. 너무 암양처럼 이뻐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고륙친척인데 네가 고륙친척인데 남도 주는데 너희가 안 줄 일이 뭐가 있겠느냐. 7년 동안 나에게 봉사해라.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봉사했는데 사기당했어요. 첫 번째 이거부터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훈련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이거를 보면서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약이요? 세월이 약이요. 시간이 지나야 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은 뭐냐? 신앙 생활은 뭐냐? 내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요 열심히 녹당도 가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힘의 상징인 골리앗에 여러분 칼을 가지고 여러분 나갔지만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냐? 묶여버리는 겁니다. 유혹의 역사에서 거짓 것을 자꾸 믿게 돼. 그런데 죽을 자리로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 내 힘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안 거야. 하나님을 안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김진성 집사님이 이윤이 내 아내라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부라는 걸 알아요. 근데 두 분은 뭐냐? 여러분 이 안다는 건 뭐냐? 경험이야, 경험. 하나님을 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안 돼 있으면은요, 맨날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 앞에 여러분 쫙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표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다 누구에게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어지를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밖에서 주님이 열지 않아.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선택해야 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사무엘상 2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야, 다윗이 보니까 말이죠, 세 가지를 목격을 해요. 뭐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놈이 자빠져서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울을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사울도 또 자네 이게. 세 번째는 뭐냐? 사울의 머리맡에 이 창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목격을 해요. 절 잘 보셔요. 자, 26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뭐예요?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야,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아주 헷갈려요.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사울의 보면 경호대장, 군대장관, 이 뭐냐, 이게 보니까 아브넬이야, 아브넬. 근데 아브넬인데 이 다윗의 군대장관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비새야, 또 이게. 응? 아버지의 새가 아니야. 아비새. 이게 성경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이게. 응? 그런데 이 아브넬이 말이죠, 둔호대요, 둔호대. 둔호대는 게 뭐 무겁다는 게 아니요. 뭐냐? 영적인 센스가 없다 이거야. 영적인 여러분들이 감각이 탁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참 보면 일자무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박 박사 이 아들 손자들이 말이죠, 다 진로 얘기할 때 이 할머니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센서가 이 촉이 말이죠, 쫙 이 감각이 뛰어나니까 쫙 기도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된다, 탁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넬은 말이야, 둔해, 어두우니까 뭐예요? 이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하겠다. 좀 살 좀 빼라 임마. 어? 뭐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요. 그게 뭐 이 가볍다 크다가 아니라 이 둔하다는 거 뭐냐? 영적인 센스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는데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로 2장 11절에 유혹을 역사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이거에 미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끝나면 여러분 세상에 또 미칩니다. 또 요거에 미쳐. 여러분 미쳐도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돼서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꼭 이상한 짓들만 하고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7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야, 이 뭐예요? 야, 다윗이 사울이 누워서 자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창이 꽂혀 있어. 이걸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하루 앞장에 그 창으로 자기를
창으로 단창으로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창이 벽에 딱 꽂혀 있는 거.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보는데 사울이 이 머리맡에 단창을 꽂고 자는 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얼마나 자기 상처가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 창을 봤을 때 12절을 또 한번 다 봐요. 12절을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자 보세요.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어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보면 보면 이 난리를 쳐도 너는 잠이 들면 모른다는 거예요. 난리를 쳐도 화통을 삶아도 이 잠이 드니까 너는 죽은 듯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잠들었다는 거는요, 성경에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나사로가 잔다.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게 해버렸다는 거야. 누구에게? 여러분 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울이. 근데 여호와가 잠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창세기 2장에도 보면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서 여러분 갈빗대를 쥐어서 여러분 하와를 얻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아니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선지자 선견자는 뭡니까? 여러분 먼저 아는 자고 먼저 본 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하고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니까 잠들어 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몰라요. 하나님은 계시를 받아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식한 자에게 얘기하면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니까, 봉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유식한 자에게 주면 봉했으니까 나를 모른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니까 뭡니까? 윤리 도덕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지혜를 막아버리고 총기를 다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어둡다, 둔하다, 죽었다 이거야. 죽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가르침을 받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날마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틀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나 천국 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구별했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배받는 존재들 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거야. 여러분, 돌에게 여러분 탑 쌓아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지는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다. 그런데 성경은 잠들었다, 누웠다, 전부 죽음을 예시하는 거예요. 아브넬도 죽고 또 사울도 죽고, 길보아 전투에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요, 사울도 자살하고요, 여러분 요나단도 자살하고요, 다른 형제들 다 자살합니다. 아브넬도 다 죽어요.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깊이 잠들었다. 죽음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참 보면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에 잠을 얘기할 때 늘 보면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하는 거예요. 머리맡에 창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여러분 추억이 떠올랐을까요? 이게 얼마 전에 말이죠. 자, 사무엘상 26장 7절 8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야, 이 다윗이요, 지금 이 왼수가 지금 이 자빠져 자는 거야. 그러면 이 창만 한번 딱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고난 끝나. 내 고난, 역경 다 끝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왕국이 이루어져.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여러분 이 유혹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다윗이, 아비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2번도 말고 1번 꽂아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장군으로서 당연한 소리라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당연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일 수 있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면 어떤 게 성숙한 기도일까요? 뻔한 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아니 당연한 건데 원수가 쳐들어오면 무기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왜 해? 당연한 걸 해야지. 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유혹과 덫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이 길이 달라요. 경영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뻔한 것을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무너지는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걸은 상황은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합당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인본주의로 따지면, 야, 너 충성스러운 부하다. 야, 너 참 눈물겹도록 네가 앞장서서 말이지. 야, 네가 이 목숨 걸고 말이야. 거기에 나간다고 하니, 야, 내가 참 너 대단하다 말이야. 내가 감동받았다 말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딱 가르맞습니다. 가르막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안 거야. 내가 열심히 높당도 가보기도 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아니 내가 뭘 준비하고 말이죠. 뭐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죽을 자리만 찾아가고 망할 자리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걸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이 아비새의 총원 앞에 반응을 봅시다. 예?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자, 뭐냐?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냐? 죽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신앙이 잘못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애쓰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나는 안 먹겠다. 진리는 전하지만 순종하는 거는 이 사람들 개개인이 순종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먹는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는 먹겠다.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 독약 먹고 내 힘을 받고 그런데 이게 이 단맛인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강아람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를 받아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차선을 받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아라. 그럴 때까지 뭐냐? 기다려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얻어진 것도 없어요. 상처만 주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0절에 여러분, 물이 없어서 여러분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뭡니까? 달과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돼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맡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때도 엘리야의 때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 죽었지만 이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하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에 건강한 신앙 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 이게요, 여러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면요, 목사님 같으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님처럼 평범한 믿음이라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갖다 준 선물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 끝, 축복 시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김옥현 권사님 믿음은 또 한 차원 높은 믿음이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날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갑자기 이게 다윗이 이런 고백들이요, 갑자기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엎어져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과정도 안 가고 선물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요. 실수가 없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자,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사울도 잠들었고 아브넬도 잠들었고 3,000명의 군대도 다 잠들었고, 아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걸 다윗이 얘네들을 깨워요. 자,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자, 아브넬이 뭐냐? 둔하다고 그랬죠. 둔한데 다윗이 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군데 나를 깨냐 그래. 아니 지금 이 아브넬이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뭐냐? 여러분 범죄자예요, 범죄자. 범죄자인데요. 이게 보통 이게 뭐 1, 2년 된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니 다윗을 몰라. 아니 수배하고 잡아야 될 대상을 말이죠. 뭡니까? 여러분 범죄자를요, 여러분 몰라요. 이게 둔하다는 거야. 이게 목표가 없어, 목표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5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잘 집중하셔요. 자, 보니까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그 전에 사울이 누구냐 그런 때 이 아브넬이 말이죠, 이 왕을 보좌하고 경호대장인 아브넬이요, 여러분 이 제거해야 될 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수배 대상을 몰라. 이게 뭐냐? 또 이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던 말이죠, 이 지대장이야, 장군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너는 누구냐 그래. 지금 이 다윗이 깨었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26장 현장에서 다윗을 몰라.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을 모르는 거야. 왕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참 이 사무엘상 26장 15절 마지막이에요.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 아브넬의 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은 자기 죽은 누구의 사울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둔해가지고 자빠져 자는 거야. 야, 너 죽은을 지켜야 되는 존재 아니냐 이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직무유기요, 이게. 직무유기요. 이거 네가 하는데 네가 잘 되냐 이거야. 이 다윗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 죽은의 이 창을 가지고 간 이 백성이 가져갔다 이거야. 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3인하자고 말이죠. 다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동시에 다윗이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다윗의 자비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여러분 다윗의 왕국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운을 하나님이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동안 다윗이 넘어져 보기도 하고 엎어져 보기도 하고 통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실수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겨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재수 있는 사람 못 당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 못 당해요. 여러분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냥 내가 선택하지도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나간다면 날마다 붙들려 사는 인생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날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잘못 들으면 입술로만 하나님 존경하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이지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돌 올려놓고 말이죠, 비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부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중심에서 넘어지고 엎어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인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준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때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면 내가 묶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통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없으니까 날마다 강팍하고요, 위로가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고요, 날마다 악한 것에 붙들려서 여러분 이게 둔옥에 사는 존재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공동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겁니다.